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만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빛으로 치료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치료하소서. 이번 주간에는 강력한 강추위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서울 관악구가 영하 마이너스 23.5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이 20년 만에 강추위가 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구의 변화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구의 온난화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주된 한파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북극 진동이다, 그렇게 꼽아 놓았습니다. 북극 진동이다. 북극 진동은 이 북극에 존재하고 있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강약 플러스 마이너스를 되풀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올 겨울의 추위의 원인이 바로 음의 북극 진동, 그러니까 마이너스 북극 진동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북극의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진동의 지수가 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기 상층에 꼭대기에 있는 제트기류가 약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극의 찬 공기가 아래로 남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원래는 찬 공기가 갇혀서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위를 북극발 추위다라고 일컫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게 깨졌기 때문이죠. 이 공기가 우리나라에 접근하면 말 그대로 북극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로 인해서 올겨울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추울 전망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극보다 더 춥다는 거 말이 됩니까? 특히 올 겨울은 이 북극권 나라보다 훨씬 낮은 기온을 실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금요일 날 오전 7시에 모스크바 실제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더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서울은 영하 18도 기록했어요. 체감 온도로는 모스크바가 영하 9도, 서울은 영하 2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북극 진동의 지수가 플러스 값을 가진다면 찬 공기가 북쪽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겨울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따뜻하게 되어 있겠죠. 2019년 겨울이 따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극 그 진동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양의 북극 진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떻든 올 겨울은 음의 북극 진동 때문에 너무 춥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학자들이나 또 지구를 우려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죠. 태평양에는 우리나라의 몇 배나 되는 쓰레기산이, 면적이 큰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는 바다 생물을 위협하고 있어요.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앞으로 세대의 재앙으로 다가올 거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 그것이 섭취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염됩니다. 돌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다거나 그런 생물들이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를 먹고 죽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섬나라들은 지금 곧 수몰될 위기에 처해서 어느 나라로 피신을 갈 것인가. 수몰되면 나라를 잃게 되겠죠. 이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죠. 기후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지구도 아프고 동식물도 아픕니다. 그리고 사람도 아픕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인류학자, 특별히 석학들에 의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을 죽여서 지구를 정화하려는 자연의 몸부림이다라고 그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자연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인간을 죽여가지고 그 숫자를 줄여가지고 아픈 지구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코로나가 오니까 경제가 약해졌고요. 그리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환경이 상당히 코로나 때문에 깨끗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시야가 잘 보이지 않던 지역까지 시야가 탁 트이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아파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사람도 아픕니다 라고 하지만 전혀 우리의 환경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플라스틱을 줄이자, 환경을 지키자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요,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그게 현대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멸망의 초시계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 이게 오늘날 지구를 바라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죠. 환경적으로는 인류 멸망의 직전에 와 있다. 그래서 지구 멸망 5분 전이다. 이것은 옛날 일이 지금은 바로 30초 전이다.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되는 환경 속에서 결국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인간이 피해를 봐요. 사람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사람도 아파요. 코로나는 위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퍼져나가면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치료제를 개발하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방 주사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치료약이 나왔는데도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야 돼요. 인류에게는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시대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극복해야 되고 성도들이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복시킬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코로나 공포나 아픔은 어떻게 치유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인간의 삶은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는 자신을 살릴 수 없고 자신을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에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해부용 실험 대상으로 기증하겠소. 특별히 하버드 대학에 내가 죽거든 보내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부모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대체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이기에 이런 부탁을 했을까? 이어서 말합니다. 내 부모님은 평생 소원이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하버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코미디언다운 말이고 코미디언다운 죽음입니다. 그런 이 말을 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여러분, 죽음은 웃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가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고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은 죽음의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파괴자입니다. 인간이 손을 대는 것마다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살린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인간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죽은 자 인간이 아닙니다. 살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치료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중요한 것은 4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저희가 5절부터 읽었지만 실질적으로 4절부터 말씀이 시작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덩어리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합니다. 26절로 연결해서 말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나는 생명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라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기에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가야 삽니다.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 산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아담 창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코에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아시죠? 생명이라는 말을 달고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빛이라는 단어가 생명을 달고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면서 빛이라는 말. 예수님은 빛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찬송가 84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약속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는 것이죠.
그때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해야 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 빛을 비추시는 광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은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비친 가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함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게 되고 치료가 되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미문의 치유 사건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 병을 고치게 되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가 치료를 받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뛰어서서 걸었다. 말라기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송아지처럼 뛰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주목하여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을 때에 그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송아지처럼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들 주저앉아 있다면 예수님께서부터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송 들어보셨죠?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지금은 잘 안 불러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암은 몸에 열이 부족한 사람에게,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잘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몸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암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해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이죠. 몸의 온도가 낮으면 몸이 수축합니다. 추운 온도의 어르신들 중에 쓰러지시는 분들이 생기죠.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열이 중요한 거예요. 열. 그래서 치료법 중에는요, 온열치료요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열을 품고 있어요. 빛이 비추는 곳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 빛이 강력하게 모이면 고열을 발생시키죠. 여러분, 돋보기가 검은색 종이에다가 빛을 집중시키면 불이 붙습니다. 왜입니까? 그 빛이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런 실험들 많이 해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병 속에 그 물을 담은 채로 PT병 차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 안에 이 물병을 놓아두어요. 물이 가득 차 있는 물병을.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병 속의 물을 태양이 투과하면서 그 빛이 돋보기처럼 한 곳으로 쫙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차에 타고 있지 않을 때에 그것이 계속 그 물을 통과해서 계속 돋보기 원리처럼 한 곳을 계속 그 빛이 쪼이면 거기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불이 붙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요. 신고가 접수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중요합니다. 빛은요, 태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돼요.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살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비추는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을 받는 자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걸을 때 일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방은 뭡니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다가 매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지만 바라보지 않은 자는 살지 못했어요. 바라보는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살리는 열쇠예요. 치료하는 열쇠예요. 지금 코로나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이런 전염병의 역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치료약, 면역제 개발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세대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원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인을 영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원인 분석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적 사건 배후를 읽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내면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 때에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 삶이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치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대를 치료하셔야 돼요. 진정한 회복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출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몸도 병들지만 마음이 병들고 어렵습니다. 몸도 치료받아야 하지만 마음도 아픕니다. 마음도 치료받아야 해요. 그 마음의 병은 치료하기 없어요. 세상에서 마음을 치료하는 약을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약으로 마음이 치료되지 않아요. 마음의 병은 그래서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는 육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마음의 병, 그래서 예수님을 더더욱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의 질고 전염병도 치료되고 마음의 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바로 내가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빛을 증언하는 증인.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빛을 증언하러 온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의 증거는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니다. 그러나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증인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인 요한을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역할이에요. 빛을 향하여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역할, 이게 빛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래서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회개할 일이죠. 우리가 먼저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치료자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여야 해요. 세상을 살리는 주님이 보여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증인이어야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증거의 삶을 잘 살도록 깨어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도울 일을 찾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영혼을 얻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에요. 증인, 증거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코로나 위기는 교회의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뉴스도 교회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말씀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빛을 비추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최근에 인터콥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터콥은 좀 극단적인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약간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많은 교단들에서 그렇게 결정한 단체, 조심해야 될 단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핸드폰도 끄고 작전 속에서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몇 개 교회에 바이러스 전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더 욕하게 됐죠. 곳곳에서 교회가 욕을 먹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욕먹을 일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을 살리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다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치료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먼저 경험하며 그 주님의 증인이 되어 정말 치료자가 예수님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